안녕하세요. 예, 어저께 첫 시간 금융 강의 시간을 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내가 살만큼 살았는데 뭐 모르는 게 있나 싶은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식이 많으면 내가 배울 만치 배웠는데 더 배울 것이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의사 선생님일 때는 의사 선생님이지만 이 사회에 또 나오면은 이 강호 세계에 나오면 그 의사라는 직분은 그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 뭐 변호사도 또 한 교직자들도 평생 남을 가리킨 교직자들도 이 청년 퇴직하고 사회에 나오면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이 무림의 세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 해서 믿었는데 그것이 실망과 배신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상처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이르고 신앙심마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심도 무너지지만 우리가 가장 또 경계되는 게 가치관이 무너져요. 여태까지 내가 하나 살아왔던 그 기준의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삶이 무의미해지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게 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데 이 세상 사람과 단절하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다음에는 조울증이 찾아오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의 모든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돈이에요. 물질적으로만 좀 풍요해도 용서가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은 상처를 좀 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제가 이번 주에 첫 금융 강의를 했는데 앞으로 10과목으로 할 거예요. 지난주는 그냥 맛배기 서론이었고 어제 강의한 건 서론이었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1강부터 시작해서 10강의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 있는 것은 중요치 않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먹을 것도 걱정하지 말고 입을 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시죠. 근데 기도만 하면 이루어 주시죠. 근데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좀 더 하나님 아버지에게 좀 더 사랑을 받으려면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자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큰 자식, 둘째 자식, 셋째 자식이 있는데 셋 다 아버지를 좋아해.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지요. 10손가락 꼽아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많이 아픈 손가락이 있어. 그쵸? 그 많이 아픈 손가락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려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 좋아하는 걸 그걸 꼭 얘기해야 됩니까? 자식이 아버지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이 문제죠. 어떻게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느냐. 그것이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방청소도 할 수 있고 알랑방구를 킬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 교회에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방 청소를 하듯이 교회 청소를 하면 그게 방 청소가 되는 거고요. 응? 그 나가서 그 전도하는 것이 뭡니까? 집안에서 이 집안에 누가 안 되게 집안에 의사가 나오든가 변호사가 나오든가 좀 공부 잘해갖고 집안을 좀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는 당연한 거를 기도만 한다고 해서 아빠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빠가 모든 걸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도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있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나 까마귀를 봐라 이거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해결해 주듯이 우리가 그 아버지가 우리들을 갖다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줘요. 넘어지고 자빠지면 잡아줍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인지한다면 그런 거는 그닥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 한 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사느냐 이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모든 백성들은 구하라. 그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네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근데 굳이 통성기도 한다고 알아주고 통성기도 안 하고 못 알아주면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징징대는 자식이 있고 그냥 묵묵한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징징대는 자식한테 마음이 좀 더 갑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동성기도하는 자식 예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대를 할까 하고 마음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 징징대면 나중에 짜증이 나죠. 묵묵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또 묵묵한 아들을 또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예뻐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이러진 않죠. 그건 우리 인간 아버지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 국률하게 보죠. 우리가 제가 금전적인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금전적으로 이게 풍요롭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 다 국률이 봅니다. 근데 적당하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더 부자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듯이 적당한 부자는 더 부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부자는 그렇게 그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돈에 연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다 긍휼히 볼 수 있는 돈이 생겨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하면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사람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수준이 다 있어요. 평등하다는 건 이론적이고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도 못해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큰 일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일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 고통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어가지만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걸 못 버텨서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거를 무슨 기준으로 봐요? 금전적으로 본다는 게 문제예요. 풍요로움을 마음의 여유를 내 통장의 잔고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상대를 볼 때도 그래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을 때는 저 사람은 명품인가요?
허드레 옷을 입고 작업복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은 하품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요. 말도 그렇게 합니다. 좀 이렇게 가난해 보이고 천해 보이면 반말 비스무리하게 얘기하고, 사람이 좀 이렇게 돈 좀 있어 보이고 좀 뭔가 좀 품위가 있고 그러면은 나이가 어려도 반말을 못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수준이 차이가 사람이 평등할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지 않으려고 우리는 돈을 버는 겁니다. 똑같이 안 살려고 돈을 버는 거니까 돈을 경외시하면 안 돼요. 돈을 경외시하면은 남에게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금융을 할 때 거의 반말 비스꾸리하게 돈을 빌리러 오면 얘기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막 10살, 20살 많아도 돈 끌어오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을 좀 반말 비스꾸리하게 얘기해요. 그것도 어떡할 거예요? 제가 꺼줘야 되니까 참아야지. 자기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고 회장이어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대로 참고 견뎌야 자기가 회사가 부도가 안 나니까. 그 약점을 알고 하는 게 이 사금융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금융을 하는 걸 되게 환멸을 했던 사람이에요. 20대 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자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경멸했던 게 제가 20대의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다 보니까 30대에 사금융을 하게 됐는데, 뭐라 할게, 이 보복심리라고 그럴까요? 보상심리라고 그럴까요? 정확히 하면 보상심리죠. 우리가 그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가 빠져서 피해를 봤으면 주변 사람을 엮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피해를 봤으면 안 해야 되는데, 뭐 나만 하나 남도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사람을 끌어들여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힘들어진 생활을 알았다면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자기도 뭐 나만 그러냐 이런 식으로 도덕 불감증에 걸려서 자기도 그런 식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 굴레에 빠져서 제가 이렇게 테헤란로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했는데, 한 50대도 반 노인인데 70대도 있더라고. 아직도 가방 끌고 다니면서 다단계 사업장을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뼛속까지 다단계라고 그러면서 다단계를 자랑 삼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명함은 회장 명함인데 회사 하나 오는데 명함은 회장이야.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안 가지고 있으면서 사장 명함 파고 다니고 회장 명함 파고 다녀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근데 이게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여기 목회하는 그 공간 하나 없으면서 목사라고 다니면서 더더욱이 다단계에 기웃거려요. 아우, 저분들을 어떻게 좀 목사 명함을 파고 다니지 말든가. 목사라고 명함 파고 다니면서 다단계 추천하고 요번 수익이 큰 수익이 날 거다.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어느 하나님이 도대체 다단계 투자라도 계시를 내렸을까요? 아니, 나는 그럴 걸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하나님 계시 받아서 투자하는 거라.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저는 목사라고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과연 그 비성도들이, 비신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경멸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사기꾼이 많다고.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은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사기꾼들이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죠.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들 중에 사기꾼 많다. 사기꾼이 목사 짓을 하고 다니는 거지. 목사가 사기꾼일 리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그 결과를 예상하고 일을 하면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아빠한테 사랑받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청소를 하면 아버지 볼 때만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이 더러워서 청소를 하면은 아버지가 다 알아요. 집안이 깨끗해지는데 우리 막내가 청소하고 있구나.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아버지에게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는 이 기도도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면 너무 행복해요.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보다도 제가 혼자서 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이 생치어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피곤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혼자서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십사하고 청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각 중이지만 우리 교회에 이 기도방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통성 기도를 하든 아니면 묵상 기도를 하든 무건 기도를 하든 조용히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을 만들어서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좀 심적으로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도방을 만들어서 축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이 둔 바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배고픈데 누군가가 빵을 준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신세를 지잖아요. 그게 하나님한테 신세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홍길동한테 신세 지면 홍길동한테 신세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신세를 진 거예요. 홍길동이를 통해서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이한테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한테 배은망덕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한테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밖에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세를 졌다면 그 사람의 은혜를 절대로 배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생활에 대해야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배은망덕하지 않아. 우리가 사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감사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 밖에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강화도화문이 있는데요. 앞에 가는 사람이 그냥 탁 놓으면 그 강화도화문이 탁 뛰어나올까봐 지팡이에 탁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강화도화를 잡아줘요. 저 편안히 가라고. 3초의 배려, 2~3초의 배려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물 잡고 근데 그 2~3초의 배려에 저는 그냥 늘 감사하다는 말을 밖에 나가면 달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로 성도분들이 문을 열어주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항상 굳이 그렇다고 제가 문을 탁 놓고 가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문을 잡아줄 이유는 없어요. 문을 잡아줄 의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문을 잡아주고 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본인이 복 받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고. 그리고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나는 당연하다. 이게 배은망덕입니다. 나는 나대로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큰 도움도 많이 받죠. 뭐 수술비를 꿔준다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격려해주고 자금을 밀어준다거나 등등 우리가 큰 거는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금융을 가르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10,000원은 별거에 아니고 뭐 이 1,000,000원, 100,000원은 큰 돈이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그 나이키 옷을 사달라고 징징대서 애들을 데리고 얼떨결에 그냥 지갑도 없이 그냥 차만 몰고 뭐 나이키 매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애들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다시 도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주차장이 그 이 물건을 사면은 주차비를 안 내는데 물건을 안 샀으니까 주차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없는 거야. 아무 카드만 갖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주차원한테 이거 주차비가 없어서 다음에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차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1,000원도 없냐 이런 식으로 반말 비슷하게 왜 이 사람한테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조금. 왜냐면 이제 경비니까. 근데 이제 비싼 예전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 주차비 그 몇천 원도 없어 안 내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면박을 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없잖아 돈이. 몇천 원이 없잖아요. 물건도 안 샀고. 그 몇천 원으로 노역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1~2만 원으로 모욕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 10,000원이 소중함을 알죠. 뭐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단돈 10,000원으로도 모욕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은 그래서 액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돈을 갖다 몇만 원은 쉽게 쓰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아껴 쓰는 사람이 있어. 몇만 원이 모여서 몇백만 원이 되고 몇백만 원이 모여서 몇천만 원 되는 거예요.
돈은 똑같은 겁니다. 돈이 똑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은 우습게 여기고 큰 돈은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큰 부자는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설사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도요,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자린고비라고 그러고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그러는 바로 노랭입니다. 노랭. 돈은 있는데 노랭이처럼 사는 거죠. 노랭이가 어떤 거냐, 내 거는 아껴 쓰고 남의 거는 막 쓰는 사람. 그렇죠? 공중 화장실에 가서 그냥 둘둘 말아갖고 똥 닦고, 집에 가서는 똑똑 끊어서 쓰면서. 왜? 공중 화장실 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쓰는 거지. 수돗물을 꽉 끓여놔. 집에서는 아꼈어. 바가지 받아뒀어.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물건 막 쓰면서 여기 회사 비품도 가져가. 그러면 제가 사장만 해봤으니까 딱 알잖아요. 그러면 저놈은 평생 직장만 할 놈이다. 월급쟁이만 할 놈이다. 저놈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내 밑에 있지만 저놈은 사장감이다. 이게 보여요. 40년 사장 노릇을 했으니까 딱 봐도, 아, 저놈은 지금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헛수저라서 지금 내 밑에 있지만 언젠가 사장이 될 놈이다. 저놈은 평생 남의 밑에나 있을 놈이다. 이게 보여요. 아, 남의 거 그렇게 아껴 쓰지 않는 놈이 사장을 차리면 어떤 직원을 만나겠어요? 지와 똑같은 직원 만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거를 아끼고 그거를 집에서 아끼듯이 써야 됩니다. 회사나 이런 데 마찬가지예요. 사무실 더럽게 쓰면서 지 집은 깨끗하게 쓰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업해도 그게 망하는 애예요. 내가 이렇게 한 40년 사장 노릇했더니 이 보이더라고요. 아, 네? 깜냥이다.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사업하면서 사람은 절대 똑같지 않다. 수준 차이가 있다. 격이 있다 이거지. 격. 우리 격 떨어진다는 말 하잖아요. 격 떨어진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격 떨어지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이 남에게도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을 살아야 그만한 대접을 받는 거고 사업도 잘 되는 겁니다. 노랭이가 되지 말고 구두쇠가 돼야지. 구두쇠는 어떤 겁니까? 구두쇠는 내 것도 아끼고 남의 것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것도 아끼고 남의 그런 사람들이 큰 부자들이에요. 내 것도 아끼고 남의 것도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인 거죠. 내 것만 아끼고 남의 건 안 아끼는 노랭이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부자가 되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는 당연한 거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은 돈도 여유로워진다는 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궁핍하면은 내가 가진 지금의 주머니의 현찰이 아닙니다. 궁핍함을 느끼는 거는 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오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저 뭐 좀 잘 좀 일 좀 만사통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애 좀 대학 잘 붙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로 해서 들어주는 거는 하나님한테 거래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주 건방진 거죠. 뭘 해주면 뭘 해줄게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원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순명하죠. 단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몸에 거한다. 근데 몸에 거하는 게 우리 육신에 거하겠습니까? 이 성격하면 뇌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몸에 거할 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걱정만 하다 해결되면 걱정만 하다 살겠다는 말, 우스갯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에 거하시면 부러울 게 없는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요 입이 문제예요. 입이 아주 사악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또 입으로 얘기를 해요. 열등의식에 대해서 입으로 얘기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도 입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겠죠.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제가 장애자가 돼보니까 장애자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장애자가 돼보기 전에는 장애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추측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우 저 불편한 거 잘 알죠. 저 교통사고 나서 3개월 동안 목발 짚고 다녔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야 30년 살아본 사람한테 3개월 그 목발 짚고 다닌 걸 네가 내 마음을 안다고? 제가 속으로 웃죠. 30년 지팡이 짚고 다닌 속마음을 그 3개월 목발 짚고 다녔다는데 나를 안다고? 그냥 맛배기만 본 거지. 네? 3개월 동안 눈비 맞으면서 여기 목발 짚질 않았을 거 아니야. 1년을 목발 짚으면은 눈 올 때는 눈 다 맞고 넘어지고 비 올 때는 비 다 맞고 넘어지는 걸 제가 겪어보지도 않고 딸랑 3개월 목발 접은 거 보고 내 마음 다 안돼. 웃긴 거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성도들분들에서 우리 교회를 꾸준히 다녀보지도 않고 한두 번 나와보고 아유 그 세문교회가 그냥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아이 우리가 이 몇십 년을 산 부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년 사는 부부 마음도 몰라서 애 낳고도 이혼하는 세상에 그 몇 달 교회를 며칠 아니 교회 한 주 나와보고 나한테 돈 꺼달래.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 목사로 아는 거지. 사채업자는 더 안 꺼줘. 목사면 꺼주지. 사채업자한테 목사니까 더 안 꺼주겠죠. 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사채업자는 무담보 무보증으로도 꺼줘. 은행은 담보가 있어야 꺼주잖아. 사채업자는 자기 마음이야. 그쵸? 이렇게 이치를 깨우치라는 게 제 금융교육이야. 이번 주 금융교육 안 나온 우리 성도들은 좀 들을 날 못 들으셔서 후회할 텐데 다음 주는 꼭 나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예? 저한테 금융교육 받는 게 빨리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여하튼 이 금융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성도분들 다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